새해를 맞아서 국민일보에서 기획 기사를 냈는데 신노동의 시대라고 해서 일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로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대기업 사무직보다도 생산직을 더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사무직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세태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니 생산직은 꼰대와 같은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별로 없고 또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연봉도 많이 올라서 사무직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워라밸, 즉 일과 여가 시간의 균형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만에 생산직을 뽑았는데 400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또 생산직 300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던 기아에서도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1월 초부터 무려 12영업일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산직을 일컬어서 킹산직, 왕과 같은 생산직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의 변화는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승진을 선호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평사원에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승진이라든지 팀장 보직을 맡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일부러 승진하지 않게 해서 어학 점수를 따지를 않는다든지 필수 교육도 수료하지를 않아서 자연스럽게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쪽을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답니다. 소위 만년 부장이라고 하죠. 더 이상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목표가 임원 승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년될 때까지 버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용히 연봉을 받으면서 버티다가 60세 정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두둑히 받아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팀장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회의에 끌려다니면서 부서 업무를 다 도맡아하고 임원과 팀원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보직이 없는 동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업무량과 책임은 계속 커지면서 스트레스는 많은데 권한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혜택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니까 팀장을 기피한다라는 겁니다. 소위 리더 포비아라고 하죠. 리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MZ 세대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팀장을 아예 맡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팀장이 되었다가 다시 팀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회나 조직이 온전하게 돌아가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리더가 필요한 것인데 너도 나도 다 팀장 안 하고 리더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리더 자리를 누가 맡는가? 결국 그 공동체가 가라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상대편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 함장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빨리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하지 못하면은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공동체에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조직과 사회는 함께 도태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가진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섬김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사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명감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섬기는 모습들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요즘은 의사들도요, 자기 선호하는 과들만 가려고 해서 비인기 과들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할 때 과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응급의료학과라든지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아과에 가면 줄이 그렇게 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일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자기의 시간적 여유와 쾌적함만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풍조들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가치의 가장 참 귀한 부분, 기독교적인 가치의 정말 아름다운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아니에요? 소위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은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족식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끼리의 사랑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끝까지 하는 사랑이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에는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을 하다가 실증이 나면 금방 장난감 버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사랑이 어느 날 한순간에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도 영원할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의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쓰디쓰게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할 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아무리 처음에 열렬히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처음에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처럼 내가 관대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녀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 자녀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도무지 멈춰지지 않는 사람, 중단되지 않는 사랑,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의 사랑은 어쩌면 부모의 사랑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큰 사랑입니다.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나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하시는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섬김으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 씻기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기후고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샌달에 흙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것을 집에 들어갈 때면 종들이 얼른 나와서 그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날 그 집에는 종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없으니까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씻겨주면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섬겨주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다들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아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나보다 윗사람 아니야. 내가 왜 발을 씻겨줘? 이러면서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찝찝하고 불편하지만 그냥 발 안 씻은 채로 식사 자리에 다들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무지 황송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펄쩍 뛰면서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하나하나 다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겨 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씻겨준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씻겨준 거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므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섬기라라는 것이죠. 섬기라. 즉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높아지고 싶지? 대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그러면 섬기라. 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리더 중에 리더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세상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세상 리더십은 위에서 지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리더십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냄새나고 죄가 많은 땅에서 사신 것 자체가 섬김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 계셔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겨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몸이 아파서 병든 자들에게는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병자들을 섬겨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무리들을 향해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러한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는 주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겨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에 붙들려서 허덕이는 인생들 향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섬겨주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마지막에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섬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주셔서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요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섬기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섬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겸손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섬김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 섬김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섬기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어가 뭡니까? 여기 표 걸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게 하소서. 올 한 해 표어는 섬기게 하소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올 한 해 표어예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섬김처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 섬기신다는 거예요.
주차봉을 들고 주차장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이거 봉 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춥고요, 어떨 때는 덥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성도는요, 꼭 무슨 식당에서 발레 파킹 하는 직원 대하는 것 마냥 그렇게 우리 주차위원들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주차위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데도요, 거기서 꼭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설의 집사님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더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주일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썰고 자르고 볶고 삶고 뒤집고 또 나중에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것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보면은 항상 웃으시면서 미소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일에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식당 가서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방송실은 또 어떻습니까? 방송실은요, 항상 예배 시간보다 30-40분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이크 세팅하고 PPT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영상 촬영해가지고 변환시켜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까지 얼마나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사실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아무런 불평불만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다들 수고하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분들은 특별히 더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소위 3D라고 말하는 그런 힘든 자리에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그 수고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섬기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섬기다 보면요,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섬길 때 기독교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섬길 때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든 섬길 때 진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이 참 기쁘고 감사해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면서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야말로 진짜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섬길 때가 가장 아름답고 섬길 때가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탈북 동포들을 나라에서 케어할 때 두 가지를 통해서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좋은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회나 뮤지컬을 그런 것들을 관람을 하게 되면은 그 뮤지컬이나 음악을 관람을 하면서 두고온 고향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의욕, 자신감을 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직접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 봉사가 나를 더 살리게 되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더 북돋아주는 것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받기만 하고 싶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요, 그것은 결코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물통에 물이 고여있는 물하고 똑같아요. 고여있는 물을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내가 물통에 고인 물이 아니라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여서 썩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기꺼이 일어나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